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셨는데요. 이 맥주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지만 서구교회는 뭐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잃어버렸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계속해서 지켜오는 것, 저는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다. 이건 계속 지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 생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감사하는 거죠. 이 감사가 입에 붙어야 됩니다. 아멘. 옛날 우리 군대 생활할 때 보면 전화기 들면 3대대 감사를 항상 갖다 붙였어요. 김일병 감사 뭐 이런 식으로 감사 안 하면서도 감사를 계속 붙이다 보니까 감사가 돼요. 우리도 눈만 뜨면 감사. 몇 년 전에 우리 이능성 선교사님, 서재욱 선교사님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한 7, 8년 됐나? 감사 찬송하는 거 지금 기억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아마 한 35가지인가? 감사를 계속 하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 맥주 감사주일 지키는 거 너무나 좋은 전통이다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는 위대한 천국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감사 안 할 수 있겠어요?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정말 거듭나서 새 사람 된 사람이라면 온 몸과 마음속에 감사가, 말하자면 오장육부가 감사 주사를 많이 맞아가지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뒤에서 때려도 감사, 앞에서 때려도 감사, 욕을 듣어도 감사, 칭찬받아도 감사. 할렐루야. 애가 뭐 저 반에서 1등 해도 감사, 꼴등 해도 감사,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과 실라,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왜 기록했습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료교육이 유익하도록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하나의 내러티브죠. 뭐 일종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되죠. 첫 번째 교훈은 저는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서 특별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쫓아냈죠, 귀신을. 그 여인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앞장 세워가지고 돈 벌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막 동원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잡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도록 했어요. 지금 빌립보 감옥에 바울 일행이 잡혀 들어간 그 뒤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역사하죠. 왜? 바울이 입을 열어 전하는 복음, 사탄이 원하는 건 뭡니까? 그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려 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보통 뭐 40대 맞은 매가 아주 맥시멈 매인데요, 41대 맞으면 큰일 납니다. 매 때린 사람이 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잘못 세워가지고 41대 때릴까 싶어서 대개 39대 때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내가 5번씩 맞았다. 매 맞았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매도 보통 매가 아니에요. 보통 이 여러 그 줄기에다가 막 납덩어리를 붙여가지고 하나 맞으면요, 막 살갗이 떨어지고 때로는 뼈도 상해요. 그러고는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한밤중쯤 됐다 그래요. 12시쯤 되겠죠. 기도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어마어마하죠. 예? 하나님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엄청난 광야 앞에 간수가 혼비백산했습니다.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어요. 근데 바울 일행이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남아있으면서 간수에게 소리쳤지 않습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결국 이 사건인 간수와 그 온 집안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초석이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조금 전까지 죄수였어요. 패배자인 것 같습니다. 천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 이튿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을에 상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바울 일행 앞에 싹싹 빌었어요. 우리가 어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죄수였던 바울 일행을 모시고 동구박까지 전송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패자였던 것 같은데 오늘 승자가 된 겁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무시받던 바울이 어떻게 존대받는 자리로 옮겨졌는가? 핵심이 여기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로 이 찬송이, 바로 이 감사가 바울 일행의 위치를 바꾸었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이게요,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 감사 생활이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찬송, 정말 어쩔 수 없이 말이죠. 막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성호를 찬양하라 뭐 이러고 찬송하는 모습, 주님이 그걸 보신다 이 말이죠. 그냥 뭐 마지못해 그냥 입을 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그거 말고요. 삶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찬송, 감사. 예? 이 시대 우리 현대교회가 이런 면에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좀 2%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일을 합니다. 감사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거 본문이 나오는 바로 이 역사죠. 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자, 본문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의 감사 찬송, 이게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가 한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들이 벗어졌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죠. 네. 오늘 본문 26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 극한 상황 속에 있는 두 사람, 바울과 실라, 이들이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 찬송, 이게 큰 지진을 불러왔다는 거죠. 그리고 죄수들이 보통 감옥에 들어가서 이 사슬에 매이잖아요. 사슬이 풀려졌다. 아니, 아무리 지진이 와도요, 지진 8.0, 9.0이 와도요,
사슬은 안 풀립니다. 옥터만 움직이는데. 그런데 개인에 매였던 수갑들이 막 풀리고 착고가 풀리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죠. 문들이 열리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처한 형편이 어떠했는데요? 그들이 찬송 부를 위치가 있은 게 아닙니다. 무고히 매를 맞았습니다. 빌립보의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양발은 착고에 채워져서 꼼짝 못했습니다. 보통 로마 시대 착고라 하면은요, 그 제수를 딱 눕혀가지고요, 두 다리를 쫙 벌립니다. 벌려가지고 오른쪽 왼쪽 그 발목에다가 채워, 그 다음에 다리를 좁히지 못하도록 합니다. 쫙 이래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꼴이 아니죠. 그럼 바울 실라가 이렇게 땅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 부를 위치가 아니에요. 매맞은 자리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거 참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죠. 네?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빌립보까지 와가지고 내가 놀았습니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냈지 않습니까? 아니 귀신 쫓는 거는 주님이 쫓아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왜 나를 여기 가다가지고 착고에 갇혀가지고 이러고 있어. 이거 너무 이게 무리입니다 이거. 그래 안 하겠어요? 저 옛날에 그랬어요. 한참 때 뉴욕에서 목회할 때요. 좀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막 그 캐치길 수양하는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가을 지르면서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렇게 힘주시 막 그랬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의 수준은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수준이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장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앞에 목표죠. 할렐루야.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라 그 말이에요.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환난 날에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진정 그들은 말씀대로 산 성도들이었어요. 예. 그 시편 기자가 감사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진짜 찬송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은요 꿈을 꾸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꿈을 꾸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 저는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목표를 정하십시오. 이거 신나는 일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육체는 지하의 깊은 옥에 갇혔지만 영혼은 갇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영적인 자유와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있은 겁니다. 보통 때 바울이 어떤 모습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도 그 바울의 그 신앙의 자세가 잘 나타나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참 보통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은 거지요. 네. 한밤중에 그 고요한 옥사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 본문에 보면 다른 제수들, 옆방에 있는 제수들이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지진이 나고 막 큰 역사가 있었죠.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동사들 보십시오. 예? 여기 움직이고 열리며 벗어진지라. 요거 수동태입니다. 패시브예요. 그러니까
옥터가 지가 알아서 움직인 게 아니랍니다. 옥터가 움직여졌다 그 말입니다. 문이 열려졌다. 죄수들의 그 차고 있는 수갑이나 착고가 풀려졌다. 누가? 하나님이 푸셨다. 하나님이 여셨다. 하나님이 흔드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으로 수동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divine passive, 신적 수동태다 그렇게 말하죠. 이 사건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여졌는가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사건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21세기 우리들에게도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반쯤 믿으시는 것 같으네. 실제 있어요. 뭐 문명사회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선교사들의 보고 보십시오. 뭐 아프리카 선교사들, 뭐 저 어디입니까? 저 파키스탄의 선교사들, 혹은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들, 뭐 이런 분들요. 중국에도 마찬가지고요. 보고서 읽어보면 가끔씩 그런 거 있어요. 죽을 위치에 처했는데 갑자기 도움의 손길이 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러 온 그 원주민들이 오히려 도망치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거대한 말바구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뭐냐? 천사들의 소리다. 그런 제 친구 멕시코에서도 거기 양쪽 부족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가는 길에 우물마다 막 독을 풀었는데 그걸 먹고도 안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뭐냐? 내가 여기 있다. 나의 임재를 보여주마.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 요즘은 뭐 무슨 기적이 없는 줄 아십니까? 거기야 뭐 어떤 신학자들은 요즘은 이적도 없고 방언도 없고 뭐도 없고 예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국이 완전 시작될 때는 몰라도 아직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이 얼마든지 필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평소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주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했고 꼭 초자연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소위 이 사인이라는 거, 표적이라는 거, 세메이아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딱 정확한 시간에 그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가 오기도 하고 딱 정확한 시간에 어떤 사건이 딱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게 다 세메이아예요.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에요. 꼭 무슨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내려가는 그 에디오피아 이 내시에게 하나님이 빌립을 보낸 것, 내시 입장에서는 그건 기적 중에 산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가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세례받고 에디오피아 내려가서 에디오피아의 복음의 개척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오늘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혹은 칠흑 같은 절망의 때 어쩔 줄을 모르고 계십니까? 무조건 일단 감사하십시오. 뭘 감사해? 구원받은 것을, 예수님 알게 된 것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될 것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아멘 소리 약해요.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온 오장육부가 주님을 향하여 감사 찬송이 터져 나올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이죠. 우리에게 이거 보여주려고 이거 기록하신 거예요. 자, 첫째, 초자연적인 역사. 저들이 찬송하고 감사할 때 초자연적 역사 일어나요. 두 번째, 또 하나 뭐예요? 감사 찬송으로 뭐가 일어났어요? 불신 간수가 구원의 길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큰 사건이에요. 본문 30절 볼까요?
다 같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요게 이 사건의 사실은 진짜 목적이에요. 뭐 큰 이적,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이거 아닙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빌립보 간수 그의 모든 가족 식솔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다가 감옥문이 열린 걸 봤지 않습니까? 간수가 로마법에 보면은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이 죽음으로 죄를 갚아야 됩니다. 경계가 뚫리면 죽는 거예요. 여기 뭐 우리나라는 뭐 경계가 뚫려도 안 죽읍디다. 뭐 별로 뭐 잘못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뭐 희한한 나라예요. 우리는 지금 사실은요 이거 보통 큰 사건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죄수가 다 도망가 줄 생각하고 자신이 받을 형벌 무서워서 그냥 아예 자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놀라운 대조입니다. 한쪽은 누굽니까? 괴롭고 처참한 가운데서도 다리를 쫙 벌리고 들어 누워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막 이러고, 한쪽은 혼자서 자신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칼로 자기를 찌르려고 하고, 어마어마한 대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요 대구 시내 딱 나가서 나 구원받았다, 요 아직 예수 안 믿는다, 이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안 보여서 그렇지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기 바울 일행, 그 다음에 간수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조금 전까지도 간수가 세력이 있었죠. 문 탁 들어 까부지 마, 조용해, 뭐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게 실상이에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극명한 차이를 우리가 실감나게 한번 느낄 때 비로소 우리가 주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요 주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감사가 좀 많이 부족하고, 조금만 문제 있으면 막 그냥 불평이 먼저 나오고, 막 좀 그런 좀 기질이 좀 있어요. 예. 그냥 뭐 조금만 더워도 막 더워 죽겠다 막 그냥, 그리고 뭐 이제 또 여기 너무 또 에어컨이 많이 나오면 아이 추워 죽겠다 이러고요. 이거 우리 고쳐야 됩니다. 이번에 필리핀 가서 한 주간 있으면서요, 아니 강서방에 에어컨도 없어요. 얼마나 더운지요. 우리나라 더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막 땀이 막 주룩. 그래서요 전 밤에 쫓아가서 샤워하고 또 들었는데 또 샤워를 2번씩 막 하고요. 와, 그리고 뭐 한 일주일 하니까 온몸에 전기가 다 나간 것 같아. 그래도 그 사람들 별로 불평 안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깜잡잡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너무 우리 좋은 환경 속에서 감사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하고. 아멘. 몇 년 전에 비해서 아멘이 많이 줄었어요. 상당히 섭섭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 아만, to be true, 사실이다, 그렇다, 진실이다의 부사형입니다. 아멘. 그렇고 말고 주룰리 나도 거기에 동의해. It had been, 그렇게 되기를 나도 원해. Let it be so.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무조건 아멘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아멘 할 때 입을 딱 벌리면 미국 사람들은 그 에이멘 이러는데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아멘. 히브리어는 뒤가 액센트가 있거든요. 아멘입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싹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래도 안 하네.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건 뭡니까? 바울 일행이 감옥문이 열려도 안 나간 이유가 있다고 말이죠. 가만 보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 아마 다른 방에서 나가려고 그런지 모르죠. 여기 정확한 건 없어요, 성경에. 그렇지만 아마 제지했을 겁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이러면서. 왜
감옥을 나서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데. 바로 이거죠. 이 기적적인 사건을 복음 전하는 데 내가 쓰겠다 이거죠. 바울이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 가치관이 다릅니다. 믿음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여유, 이거 보이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래야 돼요. 조금 나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기회를 마음대로 쓰지 마시고 이거보다 내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나? 안 믿는 사람을 좀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살펴보시고 나에게 주어진 자유와 특권을 조금 여러분 좀 다 사용하지 마시고 아끼는 거,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내가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그거요, 신앙인이 할 소리 아닙니다.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보십시오. 안 나갔어. 그런데 바울 신라만 안 나간 게 아니고 옆방도 안 나간 거예요. 예. 야, 이게 무슨 사건이냐. 다른 죄수들은요, 문 열렸으니까 막 튀어나가겠죠. 안 나갔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일을 시작하자 하신 것을 아마 사도가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감옥문이 열려서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는 순간에 죄수들이 우리가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소리를 했을 때, 아마 그 간수가 심장이 멎는 전율을 느꼈을 것 같아요. 하기는 그 영국의 유명한 신약 신학자죠. F.F. 브루스. 그 뭐라 그랬냐면은 이 간수가 바울 일행에게서 무언가 섬뜩한 신비를 느꼈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신비로운 어떤 걸 느꼈을 거예요. 왜? 그러니까 당장 하는 말이 선생님들이요. 우리말 번역은 선생들아 했지만 선생들아 그런 말 없습니다. 우리말에는 선생님들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고 선생님들. 아니 조금 전에도 죄수입니다. 죄수한테 반말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벌써 마음속에 경외의 마음으로 압도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계기를 바울 일행이 옥문 열고 안 나간 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시작된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구원의 문제예요. 간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마음 심하게 요동하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는데요. 죄수들을 가만 보니까 평온한 거예요. 이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저 속에 뭐가 있어서 저런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 해온 적 없습니까? 아이고, 우리 선생님 보니까 날마다 보니까 참 그렇게 여유가 있고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얼굴이 환하고 도대체 선생님 속에는 뭐가 있길래 그렇습니까? 혹시 누가 안 물어보던가요? 사도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줄 알고 베드로가 사도가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이렇게 답해라. 근데 물어야 답을 하지. 좀 여러분 주변에 좀 묻도록 만듭시다. 근데 그걸 물어라 한다고 묻는 게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죠. 여유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네, 자랑하니 자랑을 좀 해야 되겠네. 제가 서울서 지금요, 알다시피 제가 진주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진주에 서부 경남의 최고의 학교 38회 나왔어요. 그리고 진주 중학교가 14회예요. 그래서 서울에 수도권에 14, 38, 1438 신호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38회 진주관학교 나온 사람들이 한 50여 명 돼요. 그 중에 대여섯 명 처음 시작해가지고 지금요 한 30여 명. 제가 목사예요. 교회는 아닙니다.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진하게 말씀 한 시간씩 가르치고 같이 식사하고 나누고, 학교 다닐 때 같이 옆방 있는 옆자리에 앉은 친구, 야 순호야 이랬는데 지금은요 감히 저를 이름 못 부릅니다. 왜? 평신도들이거든. 그래서 보고 목사님 이래요. 저는 야 누구야 이러고요. 근데 대화를 한참 하다가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 삶의 자세가 보니까 언제나 신나고 감사하고, 그 속에 도대체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워낙 잘 돼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합니다. 저는 자랑 아닌 자랑을 했어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간수가 그렇게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진리를 접하고 놀라는 그 새로운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을 처음 듣게 된 거죠. 네, 보십시오.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하더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짧은 구절이면서요, 정말 우리 이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예, 주 예수를 믿으라. 여기 믿으라는 말, 믿다, 피스티오 동사, 이것의 부정과거의 명령형이에요. 믿으라는 말은 피스투오손. 부정과거 명령형 문법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단회적인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를 뭐 이렇게 어제도 믿고 오늘도 조금 잘 안 믿어지거든 다음에 와서 또 믿고 뭐 그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믿으라. 문을 쫙 열고 쏙 들어와라. 결정적으로 행동해라. 믿어라. 받아들여라. 영접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행동, 행함 이런 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믿음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죠. 구원은 공로를 쌓는 어떤 행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이신칭의의 교리가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 바울로부터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의 구원에 대한 말까지 간수가 받고 그대로 믿고 온 가족을 모아서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된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죄수를 사사로이 간수가 자기 집으로 데려오고 뭐 이렇게 대우하고, 이거 로마 실정법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그냥 존경해버렸어요. 예, 존경해버렸다니까. 참, 이 정도 돼야지. 겨우 턱걸이 하듯이 예수 믿고 겨우 아닙니다. 좀 턱걸이 하더라도 쑥쑥 가슴까지 좀 올라와서 이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여유 있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도대체 당신 속에 뭐가 들었어? 이렇게 묻도록.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 크게 기뻐했단 말도요,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게 앉아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막 날뛰는 겁니다.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게 네 번 사용되는데, 이게 인간 관계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크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또 막 놀라운 구원의 감동을 받고 그래가지고 벌쩍벌쩍 뛰면서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된 기쁨입니다.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뭐 그게 뭐
뭐 그렇게 대단한 기쁨이냐 이렇게 보지만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세례식을 좀 더 어떻게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나 싶어서 여러 가지로 해보려고 노력을 좀 해봤는데요. 지난번에 미국 가서 그 침례교 예배 드리는데 그날 세례식 있는데 세례를 이렇게 하더라고. 온 성도들이 쫙 나오더니 바깥에 가니까 그게 있어요. 저 풀장이 있어요. 날이 좀 이렇게 더웠어. 목사님이 그냥 풀장 문제 싹 들어가더라고. 옷 입은 채로 세례받은 사람 줄을 쫙 서가지고 한 사람이 들어와서 코를 잡고 머리를 그냥 팍 집어 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부와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했어요. 세례 받고 나와서 바깥에서요. 거기에 멀리서 차를 타고 2시간, 3시간 온 사람, 심지어 비행기 타고 온 사람도 있어요. 가족들이 세례 받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2시간, 3시간 막 풍짝풍짝하고 뭐 케이크 자르고, 이야, 제가 그때 세례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들은 침례라고 그러더라마는 하여튼 세례는 그렇게 받아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대단한 거냐 싶지만요. 예수 안에서 구원의 나라로 들어왔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잖아요. 할렐루야. 인간 내면의 변화, 영적인 측면의 변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이렇게 초자연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게 된 것은 뭡니까? 여기 뭐부터 시작했어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것도 아주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 놀라운 기쁨으로 이끄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저는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자랑의 면류관, 썩자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들을 막 주릉주릉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슴 떨리는 계시가 되면 좋겠어요. 야, 나도 좀 그런 앞으로 삶을 살면 좋겠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생기면 좋겠다. 나 때문에 신앙에 흔들리는 사람이 바로 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어둠 속에 헤매던 자가 새로운 광명을 받고 벌쩍벌쩍 뛰게 되었으면 좋겠다. 뭐 좀 소원이 좀 생겨나야 안 되겠어요? 교부 시대에 탁월한 설교자, 그 소위 별명이 황금의 입이라고 했던 이 크리소스톰, 복음 전하다 체포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감옥에 보내신 것은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 많은데 이 죄수들에게 전도하러 가신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전도의 기회를 주셔서. 이랬어요. 그러다가 쉬지 않고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사형 언도를 받게 됐어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자의 반열에 동참시켜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사형 당하는 날이 됐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교수형을 집행하는데 다 매달렸어요. 교수형 집행하는 직전 그 순간에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 나는 오직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전령이 와가지고 사형 집행 중지령이 위로부터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 직전에 풀렸어요. 크리소스톰 또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한 종에게 할 일이 더 남아있는 것입니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뭐 저나 여러분이나 이 수준은 좀 안 되겠죠, 아직. 예. 그렇지만 그것도 인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00-9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 수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쪽으로 올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엄청난 특권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에 소속이 되었어요. 우리 금요 기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소속감 잃어버려가지고 우리 속에 불안정감, 분노 이런 감정들이 막 솟구쳐가지고 그를 통해서 염려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온갖 좋지 않은 파괴된 감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패밀리에 싹 소속될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싹싹싹싹 사라져 간다고 말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으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 사랑이 정말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나 좀 사랑 안 해준다고 성질을 부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1만 달란트의 사랑을 갖고 있는데 기까짓 건 1만 달란트면 600만 불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한 70억쯤 돼요. 그런 큰 탕감을 받았는데 겨우 몇십만 원 그거 가지고 내가 성질 부리고 남 욕하고 멱살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그래야 하겠습니까? 용서해 줘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족해서 날 좀 사랑해 주십시오, 날 좀 알아주십시오 하던 이 자존감에 대한 강한 욕구가 다 사라질 수 있는 깃털이 됐잖아요. 그 자존감이 부족하니까 우리 속에 생기는 게 수치심, 죄책감, 분노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수치심과 분노가 없어져. 그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주시잖아요. 셀프 컨트롤. 그래서 우리 속에 과거에는 내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좋지 않은 습관들을 잘라버릴 수 있고, 혹은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했던 내 좋지 않은 입술의 습관들을 잘라버릴 수 있고, 다 절제하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장차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이제는 모든 것을 통솔할 수 있는 왕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 통제력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속에 생기는 무기력감이나 혹은 우울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음으로 성령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싹싹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연세 드신 분들요, 80, 90 되신 분들, 아이고 난 늙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이렇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난 창세기 51장에도 못 봤고 요한계시록 23장에도 못 봤어요. 그 장 자체가 없으니까 못 봤지. 마지막까지 모세가 120세까지 눈이 창청하고 귀가 잘 들리고 힘이 있은 것처럼 갈렙이 85세에 내가 에브라임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앞으로 전진하고 이 모든 무력함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안이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감사치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이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내일 어음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찬송할 수 없다면 바울은 아닙니다. 바울의 제자도 힘들걸요. 그래갖고는 성장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시고 장차 천국 가서 막 면류관들을 주렁주렁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